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리고 그 뜻을 따르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야 하나. 저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사순절 말씀, 사순절 설교로는 이 본문이 택해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사순절 설교의 룻기가 이런 느낌이 있죠. 룻기는 사실 많이들 읽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고 내용도 잘 아시고 또 4장밖에 안 돼서 성경 어디 읽지 그러다 이렇게 넘기다 보면 룻기가 딱 이거나 읽을까 이렇게 좀 쉽게 손이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내용도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고 평이하게 무슨 이렇게 소설 읽듯이 쭉 읽으면 읽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부담 없는 내용이라고 여길만 한데 사실 굉장히 인생이 깊은 고뇌, 갈등이 담겨있는 심오한 말씀이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먼저 히브리 성경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이죠. 유대교예요. 그럼 신약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 성경, 그럼 구약만 믿고 있는 그 히브리 성경에 그들이 5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초막절, 불임절, 칠칠절, 그리고 성전 파괴일도 이들이 꼭 지키는 이 5가지 절기예요. 그런데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저런 두루마리, 저거는 메갈로스라고 하는 한 두루마리에 저 성경지 지금 옆에 보시면 6월절에는 아가서가, 초막절에는 전도서가, 초막절은 이렇게 후루룩 텐트를 지었다가 훅 날 이렇게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제일 어울리죠. 허무하고 훅 이렇게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에스더가 불임절이라는 거는 아실 거고요. 예레미야, 예가가 성전 파괴일, 다 이해가 가십니다. 아가는 엄청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6월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 그래서 저 내용들을 한 두루마리에 5권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 두루마리, 메갈로스라고 하는 저 두루마리는 제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쫙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쫙 읽어줍니다. 낭독을 하고 오순절, 칠칠절 요때는 룻기를 그렇게 낭독을 합니다. 칠칠절이 언제냐면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딱 그 절기예요. 그래서 룻기 보면 보리추수 이야기, 밀추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추수할 때 옆에 가서 줍는, 이삭을 줍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시기가 룻기의 시기입니다. 룻기의 시대는 언제냐라고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1절에 등장을 해요. 뭐 이렇게 성경에 어느 시대 이야기다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기록, 사사시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가 합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 그리고 사사시대의 후기.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0명이 사람이 있으면 10명이 다 왕이에요. 다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하는 말하고 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상하게도 지금 선거 때가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뭐 그냥 자꾸 나와요. 미국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질 거다. 내년이 되면 내년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기를 소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살기 어려운 것을 지금도 가끔 총기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총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뭐 내전까지 벌어진다는 얘기도 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좀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좀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마치 사사시대의 후기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옆에 집에 뭐 좋은 거 보여지면 그냥 밤에 가갖고 훔쳐오고 가져오고 힘으로 빼앗아 버리고 내 거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룻기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 이 룻기의 4장 맨 뒷부분을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다윗의 족보가 나온다는 건 언제 기록됐다는 거죠? 적어도
다윗보다는 뒤에 기록이 됐으니까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많은 요즘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기록됐느냐라고 하면 저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분 포로 귀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 성전을 새로 짓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에스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로 귀환 후에 막상 돌아와 보니까 너무 황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사람들 집도 전부 불타버렸고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있었던 곳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곳입니다. 엄청난 건축물들이 지브라트 같은 게 있고 주변에서 볼 때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들, 사람들도 너무 잘 사는 평안한 정말 이런 이 시대로 보면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나라에서 볼 때 미국 뉴욕 맨하튼에 가 있는 그런 느낌. 그곳에 살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사막 같은 곳이 펼쳐진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이들이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때 에스라 8장을 보면 신명기서를 펼쳐놓고 읽다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통곡을 하면서 울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강제로 이혼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방인을 내쫓고 우리는 모두 정결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서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 다 같이 회개를 하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시키고 다 추방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통성을 회복하자. 물론 좋은 의미죠. 내용이 나쁜 내용은 아닌데 정작 문제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방인하고 결혼했는데 사랑하고 잘 살아요. 애들도 낳았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 내쫓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이긴 한데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밀어붙이면 당연히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때 그 독재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 개발일지라도 우리를 잘 살게 해줬으니 독재고 뭐고 사람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걸 빼앗겼어도 상관없다. 경제 개발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권, 유린 이런 거 생각 전혀 안 하고 경제 개발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생각들은 추워도 해보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어찌 보면 괜찮은 생각이고 괜찮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였을 때 문제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지금도 보니까 2024년조차도 국민들이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특히 50대 이후. 이 대한민국의 50대 이후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짐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괜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럴 때 온 민족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서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막 뜨겁게 막 종교적인 열정을 불태우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 내쫓는 상황이 되니까 막상 이 일을 겪어야 되는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어져.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감행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혼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말도 못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슬퍼런 시대에 저항은 못하겠고 그런데 속으로는
꼭 내가 이 여자를 버려야 되는 게 정상인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다 내치는 게 정말로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야기에 담아서 한 이야기가 룻입니다. 그 서슬퍼런 시대에, 포로 시대 돌아와서 막 사람들이 다들 그래야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리고 돌에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방인 여인들을 꼭 그렇게 다 내쫓는 것만이 능사야?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원하시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룻이라는 거예요. 룻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기억하시나요? 모압입니다. 모압. 모압이 어느 나라냐? 오늘날 모압이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얼마 전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준 4강에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요르단 지역에 있는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자가 바로 룻이었어요.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그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다윗 왕이죠. 유대인들이 다윗 그러면 그냥 꼬박 죽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족보를 보니까 모압 여자가 있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도 그렇게 혈통으로 볼 때 뭐 정식 혈통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혈통 중요시 여기고 뭐 족보 따져가면서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하는 그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 혈통이라고 하면 얼마나 자랑하면서 자기 집안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안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모압 여인 들어있고, 그 위로 한참 올라가면 또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의 집이 있잖아요. 집안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따지고 집안 가지고 남들 평가하고 막 찍어 누르고 우리는 더 잘났고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 왕이 태어났고 다윗이 이 모압 여인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이냐?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 가장 선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내용이 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목가적이고 어떤 낭만적인, 외국 과부들이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살 곳이 없었는데 한 남자를 만나서 너무 평안하게 돼서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사랑 이야기 같고 왠지 썸 타는 느낌들 들고 막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흘러가는 낭만적인 어떤 로맨틱한 목가적인 이야기 같은데, 어찌 보면 어떤 시대에 대한 저항의 이야기였고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룻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 이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벌써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나셨던 바로 그곳이죠.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죠. 저는 룻기라고 이름을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경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닌가 싶어요. 룻이 뭐 나오미를 따라와서 거기에서 나중에 남자를 보아스를 만나서 뭐 잘 되는 이야기가 룻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줄거리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건 어쩌면 나오미가 아닌가 싶어요.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이런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도 괜찮죠. 나오미. 이름은 뭐 할까 하고 막 이렇게 갈등했던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나오미 좋은데? 이럴 만큼 나오미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이 둘이 있었죠. 말론, 기럨. 그런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벌써 이름부터 불임, 애를 낳을 수 없는, 이름을 뭐 아들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놔가지고 말이죠. 불임, 단종, 자식을 볼 수 없이 병약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아들 이름은 이렇게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말론,
기료는 또 기가 막힙니다. 연약함, 파멸, 낭비, 아주 이름 둘 다 끝내주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더니만 아들 둘 다 그냥 죽어버렸죠. 어찌 보면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죠. 정말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라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그 포로 후기에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말론이라는 이름, 기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었던 거겠죠. 룻이라는 이름은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 나오미의 정말 친구가 되잖아요. 나오미가 떠나가라고 해도 끝까지 나오미 곁에서 나오미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잖아요. 시어머니의 친구. 시자에 시옷자만 들어가도 경기가 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이 시옷자에 소름 끼치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 룻기는 시어머니하고 정말 친구가 되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르바라는 말론과 기론 중에 룻의 남편은 누굴까요? 말론과 기론. 원래 성경에는 기론과 말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 이렇게 나오니까 룻이 기론이겠다, 말론이 오르바겠다 이렇게 하죠. 성경은 대부분 교차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룻은 말론이었고 오르바가 기론, 그렇게 부부입니다. 오르바 이름이 뒷덜미, 뒷목을 이야기해요. 오르바는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구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구름처럼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듯 저는 그럼 이만 총총, 그리고 이렇게 딱 떠나가는 그 모습이 오르바에 보여지죠. 근데 오르바라고 해서 그렇게 꼭 잘못된 사람이냐 라고 볼 수 없어요. 얼마든지 오르바도 옳은 선택을 한 것이고 룻도 룻 나름대로의 선택을 한 것인데, 하여튼 이름 자체가 벌써 오늘 우리가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이 안에 줄거리 다 나와 있죠. 벌써 저 이름만 갖고도 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5절, 6절까지 보면 인생 이야기 그 안에서만 소설 다 써도 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 훅훅 지나가는 한 절, 베들레헴 살았더라, 기근이 왔는데 떠나갔는데 죽었더라, 이렇게 그냥 훅훅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구구절절 설명해 보면 그 안에서도 한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 룻기로 시작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이들이 기근이 생겨서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한다. 우리 얼마 전에 박인성 목사님 텍사스로 이주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축복하고 이주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잘 될 일이지라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간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간다 이런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당시의 이주는 지역마다 다 신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 안에 있는 울타리,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너가서 만약에 가나안으로 넘어가면 바알 신이 지배하고요. 시돈 땅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스다롯이었고, 그리고 블레셋은 다곤, 암몬은 몰록이라고 하고, 모압 땅은 그모스라는 신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 경계로 넘어가면 캘리포니아 법이 있고 네바다 법이 있고 애리조나 법이 있고 이런 것처럼 캘리포니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면 길 건너가면 저쪽은 다곤신이고 몰록신이고 이런 겁니다. 그 네바다의 후거댐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1시간 차이 나는 데서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경험이 났는데, 시계 놔두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1시간 빠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1시간 느려지고 이러잖아요. 그 경계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 모압 땅으로 넘어가면 그모스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유대 땅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건데 모압 땅으로 넘어가면 그모스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신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내가 살아온 근거,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모든 인생, 내 목숨, 내 모든 앞으로의 부와 모든 것들, 인생 자체를 야훼께 맡기느냐 그모스에게 맡기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사느냐 모압 땅으로 건너가느냐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건너갔더니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었다, 이게 많이 우리가 익숙한 내용인데, 아브라함도 땅 건너오잖아요. 그 좋은 땅 버리고 다 팽개치고 아버지의 땅 다 뿌리치고 하나님 가라는 땅으로 왔더니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 그것도 뭐 무슨 마물의 상수리 숲풀 같은 데로 와가지고 여기가 뭐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복을 주실까 싶은데 거기에서 제사까지 드렸는데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 맞나? 라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의 느보신에게 엎드리는 것이, 애굽의 바로까지 앞에 간 것이 바로 그런 행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변절자가 된 것이고, 오늘 모압에 가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사람도 변절자로 그곳에 간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예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큰 뿌리예요. 가나안으로 가면 복이 되고 가나안을 벗어나면 저주받고,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 기둥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압으로 건너간 겁니다. 문제는 기근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모압에서 기근이 해결됩니까? 기근 자체는 해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은 먹을 게 있었으니까 건너갔겠지. 그리고 여긴 굶고 있다가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 다 출가를 시킵니다. 오르바와 룻은 둘 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에 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안 했었는데 모압 땅에서 아들 결혼까지 시키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미가 이름이 정말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근이 벌어졌더니 이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벌어졌더니만 결국 기근이 벌어져서 나갔더니 애굽에 가서 벌어진 일은 아내까지 남의 남자에게 방에다 넣어놓고 나와서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벌어진 기근은 언제였나요? 요셉도 잃어버리고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자식들 먼저 보내서 애굽에 가서 음식 좀 구해와라 라고 했던 그 시기. 그런데 기껏 아들들 보냈더니 거기서 또 아들 잡혀가지고 아버지가 와야 된다 라고 해서 야곱이 거기까지 또 애굽으로 가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줄을 읽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먼저 요셉을 잃고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아들들 기껏 음식 구해오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또 잡혀가지고 내가 거길 가서 아들들 구해야 되는 그 발걸음이 그 노인이 되었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하면 애굽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이 엉망이었던 상황이 야곱이 맞닥뜨렸던 기근이었죠. 나오미의 기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을 해치고 나와서 모압에 갔더니 남편 엘리멜렉 죽고 아들 둘 말론 기론 죽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래 다 없어도 내가 잘 살면 되지, 여자들이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다 하잖아요. 이 당시 불가능합니다. 과부들 겨우 밭에 가서 밀 이삭 땅에 떨어지고 주워 먹는 사람들이에요. 생활 수단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죽은 겁니다. 누가 이 여인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과부는 그냥 생계 수단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더러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여자들은. 지금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에 과부가 돼 있고 과부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끝장난 겁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이 기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돌아올 때 애굽 왕이 너무 재물을 많이 줘가지고 나중에는 조카 롯하고 싸워서 막 너는 좌로 가라 나는 우로 갈 테니 할 정도로 재물이 많아진 겁니다. 그 많은 나는 기근에 하나님 배신하고 멀리 떠나갔을 뿐인데 돌아오겠다고 했더니 그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야곱 너무 힘든 길을 떠났고 가슴 아픈 길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나올 때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이 살아 돌아왔고 그 모든 것을 가져서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고센 땅에서 땅을 부여받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모압 오늘 이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말론 기론 다 죽은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절 마지막에 그녀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6절 마지막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6절 마지막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1절부터 6절까지 너무 끔찍한 일들로 쫙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해결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돌아오려 하여 저걸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기근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민족을 찾아 다른 민족의 신 앞에 엎드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저런 신들이 주는 어떤 돈, 다른 것,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쫓아서 다른 데로 건너가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결국 그들에게 기근을 해결해 주지 못한 채로 모든 것 잃어버리고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회복입니다. 할렐루야죠. 다른 거 없어요. 돌아오려 하여 이것으로 모든 묻기의 이후 7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들도 기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때로 어려운 일도 겪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생기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해도 기근 주어집니다. 기근 다가와요. 그런데 그 기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디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굽 땅이 보여지면 애굽으로 가게 되고 모압을 보면 모압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은 어디냐? 기근을 맞이해도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땅, 지금 기근이 있을지라도 지금 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곳, 이것을 뿌리치고 나면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로 바뀌는 것처럼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기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의 느보가 우리를 책임질 거라고 하고 모압의 그모스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면 우리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엘리멜렉도 가고 말론도 가고 기론도 가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그것들이 그모스가 지켜준다고 다른 길을 찾아버리니 그것들이 그대로 내 옆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대부분 남자들이 죽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이방의 놀이개로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포로 시대에 귀환해서 다시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바로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소망이 열렸던 것은 바로 돌아오려 하여 저 내용이었습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이들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든 불러세우려고,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돌아오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들을 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조금의 기근만 찾아오면 그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암몬 땅, 모압 땅 뒤져대는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기근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며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모압으로 암몬으로 가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기만 하다면 이 시간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영치 없지만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모압으로 나아가 기근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자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모압에서 기근을 만나 고통을 겪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예비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